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겁먹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 기사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우습게 보고 교회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이중인격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때의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런 시대 분위기랑은 참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좋아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했죠.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미워할지언정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혜로웠고 단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진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뭔가 달랐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죠.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아주 힘있게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를 살펴봐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많이 나타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립투사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서를 10개를 짓느니 교회를 하나 짓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사실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칭찬받고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의 시선을 받았던 교회가 어째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은 이런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스풀에서 네게브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거기 잠시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좀 천막을 다시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아주 어이없는 행동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이게 12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 때문에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걸 두려워해갖고 누이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 20장에 와서 다시 비슷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했을 때가 이제 75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99세 정도 됐으니까 2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안 믿는 분들은 이런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성경이 짜집기 된 거다. 성경을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2개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실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 안에 정확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요 나이대에 요 시기에 요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20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아주 성심성의껏 대접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걸 알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18장에서 이렇게 영웅적인 기도의 모습, 아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줬습니다.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요 20장에 와서는 전혀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참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18장에서 등장했던 영웅적인 기도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4장에 나왔던 담대함 이런 거 없어요. 도리어 지금 아브라함은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매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게 아주 멋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침체된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정도의 힌트를 가지고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 이주를 했다라는 요 기사에서 그 이유를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 이사를 갔을까요? 할 때, 이제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돼서 나왔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냥 쭉 잘 지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의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터줏대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이렇게 이사가 자유로운, 이사를 막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옮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뭔가 모종의 심경의 변화 혹은 주변의 변화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그 지형이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의 거리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게브 지역, 네게브라는 단어는 남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랄로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요만큼이 이제 지중해라고 하면 요쪽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요 가운데가 가나안 땅인데 그 사이를 딱 이렇게 요 가운데로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맥이 쭉 가운데를 좀 가로지르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 아래쪽에서도 좀 가운데 쪽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사 간 곳은 어디냐 했더니 여기에 지중해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쪽 대각선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 위쪽에서 요 아래쪽 대각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왼쪽 아래쪽으로 해서 이집트 가깝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중해 근처로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왜 이쪽으로 내려갔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 지역 반대편에 뭐가 있었는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산맥 꼭대기 쪽에 있었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갔는데 이 바로 오른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다가 그것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정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최대한 먼 위치로 막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요 위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저쪽을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 오른쪽이죠. 거기 딱 요단강편 쪽을 딱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옹기가마의 연기가 막 치솟음같이 핵폭탄 떨어지면 버섯구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내려가지고 한 도시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크게 두려움에 빠졌고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반대쪽으로 멀찍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18장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였어요?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온기감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 연기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아주 끔찍하게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그나마 19장을 봤기 때문에 롯이 그 중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구출됐다는 소식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도 그냥 함께 멸망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기도는 별 소용이 없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날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이제 크게 낙심한 상태에서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아마도 그 무기력감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멸망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건져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위축된 아브라함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이전에 그 믿음 없는 초음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발버둥도 쳐보고 좀 싸움도 해보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아주 허망하게 또 그 죄를 짓고 넘어져서 빌빌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아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나는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정말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내 생활도 좀 안정되고 열심히 해봐야지. 아주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열심히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일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애썼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또 오히려 잘 돼 막.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사람을 세워보려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낙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한 6개월 지났을 때인가요? 아니군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모습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주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막 떠나는 걸 봤습니다. 열심히 권면하고 붙들고 막 그건 가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어떤 성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는 이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무기력해졌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아주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에 뭐 응답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심하게 낙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삐져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야 이게.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하기로 했어. 뭐 내가 뭐 이제 복음 안에 뭐 이상한 말을 하기로 했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낙심했던 기억이 저에겐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막 가서 막 말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막 가뭄이 오게도 하고 그리고 이 막 그냥 이 바알 선지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아주 열심히 사역했어요.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말이죠 결과가 마음 같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왕비였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아주 악녀거든요. 이 여자가 엘리야 너 내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엘리야가 크게 낙심합니다. 크게 낙심하고 막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막 가는데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갖고 이렇게 누워있죠. 그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깨우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아주 낙심하고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고 과자를 먹고 이제 막 힘을 내갖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호렙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동굴 안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침,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저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이제 못하겠어요. 전 틀렸어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지금 마음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랑 정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 우리도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히 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충성한 거 하나님도 아시죠? 제 마음 아실 겁니다. 근데요 잘 안 되네요. 이제 힘이 안 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낙심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뭐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잘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지 뭐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냥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낙심될 때,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됐고 뭐 그러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순간에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시고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아주 힘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지, 그죠?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신실하게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롯을 구하려고 천사들이 애쓴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을 거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아주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날 안 돌아보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얘기했지만 맨날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듣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만 좀 물어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낙심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기도도 못하고 막 그냥 비비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아주 그냥, 그죠?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나타났겠죠. 아주 그냥 꽝! 우르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짜자장!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셨겠죠? 아비멜렉! 사라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주 쫙!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아까 전에 잠깐 했는데요. 엘리야가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 다 죽었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죄악 가운데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저 이세벨하고 아합은 여전히 강력해요.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7,000명은 내가 남겨놓겠다.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엘리사를 세워서 그를 치고, 그리고 저 아람을 들어서 뭐 누굴 치고 이렇게 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여러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네가 그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각별하게 아끼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음소거가 되어 있군요. 다 믿으신 줄 알아요. 다 믿죠. 우리가 믿죠. 이걸 믿어요. 안 믿는 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감히 그 누구도 자신의 백성들, 일꾼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더 충성스럽게 싸우세요. 더 열심히 싸우세요. 넘어지셨나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다시 한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여의치 않습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사랑을 주고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아주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를 실패한 자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되고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는가? 혹시 이거 앞으로도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만 좀 걱정하세요. 그만 걱정하세요. 너무 과도한 염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상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요, 아비멜렉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크게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틀렸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무기력해.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야. 난 필부지. 나이도 많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불러 세운 위대한, 아주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장막문에 앉아서 뭐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내가 없었으니까. 뭐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뭐 자신과 아비멜렉을 막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보잘것없음에 막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자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보면. 그죠?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금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해갖고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다. 난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 나는 부족한 걸, 난 모자란 걸, 내가 하면 일을 다 망칠 걸, 난 틀렸어, 난 바퀴벌레야,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우리 뭐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못해요, 틀렸어요, 저는 아주 안 됩니다, 무능력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감히 주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엄두까지도 못 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존재이며 그럴 능력까지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네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라, 밥통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는 이제 그만 좀 버리고, 그런 거 좀 버리고 이제 그만 좀 슬퍼하세요. 그만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돼, 이러면 그만하세요. 이런 거 그만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몰입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은 이제 그만 좀 멈춰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돼요. 자기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만 생각하세요.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도 그만 생각하세요. 이전에 좀 실패하셨나요? 좀 실수하셨습니까? 그래서 크게 한번 넘어지셨나요? 좋아요. 그만 생각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왜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깨우치시죠. 정신 차려라. 응? 아브라함 정신 차려.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누가 너를 보잘것없다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따위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냐? 내가 너를 불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누가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집안도, 그렇게 거대한 어떤 세력같이 보이는 아비멜렉의 집안도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그만 낙심하고, 그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만 못한다고 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내가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선지자다 했으니까 일단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이제 알려줘야 돼. 뭘 알려줘요? 네.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지. 이게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 전파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도 받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와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악몽을 꿨으니까 일찍 일어나 줘야 돼요. 악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봤으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 줘야 돼.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모두 크게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이 참 많이 머쓱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궁색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사람들한테 이제 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갖고 이렇게 꼼수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했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건 그냥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지. 아브라함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요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걱정, 근심은요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이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변명을 좀 더하는데요, 정말 궁색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실 사라는 진짜 내 누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하시나 말지 차라리. 아주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지금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야. 아,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사실은 그게 뭐 꼭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핑계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사명을 감당 못합니까? 왜 사명을 감당 못하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니까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그죠? 가난해질 것이 두렵고, 망할 것이 두렵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할 게 두렵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은 보면은 혹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월세방만 전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내가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저 미영이네보다 내가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혹시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지를 못해요. 혹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맨날 뒤로 물러납니다. 그거 내가 지금 이거 하면 혹시 안 좋은 인생,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혹시 가난해지면 어떻게, 혹시 그냥 몸이 아프면 어떻게, 혹시 그냥 혹시 그 혹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참새를 듭니다. 참새가 보면 이제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렸대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포수가 가가지고 참새를 잡은 거예요. 산에서 빵 쐈어.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죠? 김포수가 이제 한 3마리 잡았고, 박포수가 5마리, 뭐, 이포수가 8마리, 뭐 이렇게 막 잡아왔어요. 시장에서 그걸 팔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딱 정해져가지고, 참새 5마리에 두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참새의 그 떨어지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꽝 치시는 거죠. 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근데 너네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다는 것은 우리를 참새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새만도 못한 사람. 마음에 막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돌볼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참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새를 보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뭘요? 지금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데 가난해질까봐 내가 혹시 뭐 일이 잘 안 풀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주 커지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딱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이 환경의 두려움에 빠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뭡니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가 줬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누가 주기는? 마귀가 줬겠지. 그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충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다 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우리 입술에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린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좀 가난해지는 것, 혹은 주님을 위해서 좀 고생하는 것, 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눈치를 좀 너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다가 막 누가 막 나 이렇게 좀 잘 못 사는 거 보고 비웃으면 어떡할까? 그만 걱정하세요. 뭐 그런 걸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사람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러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할 때 이제 핑계를 좀 그만 대야 되겠습니다. 핑계를 그만 대야 돼요. 좀 구차한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핑계를 대는데요. 무슨 핑계를 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없고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뭐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안 돼. 핑계를 제가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100개는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100개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뭐 이렇게 인생을 주님께 던집시다. 이렇게 하면 100개 정도는 갖다 댈 수 있지. 안 되는 이유. 난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나는 지금 8살밖에 안 됐어요.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좀 약해요. 뭐. 응? 저는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모르잖아, 지금. 또 뭐 어떻게 할 때 뭐라 그러더라 또 제가 요새 돈이 좀 부족해요. 그죠? 부족하죠. 늘 부족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늘 부족해요. 또 제가 이번에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바빠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취업하면 더 바쁩니다. 바빠요. 그냥 못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핑계거리만 아주 여기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 핑계거리를. 여기도 있죠. 핑계는 여기도 있죠. 막 여기도 있죠. 막 아주 그냥. 핑계를 왜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만 핑계 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 한 가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부터 아주 그냥 꽉 뭐가 막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가운데 새 생명이 막 잉태가 되고 닫혀있던 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메마른 심령들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진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예,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음 세대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욱더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 복음 가르침,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저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와 그 각 지역에 각 처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한 주간 살아가는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